최근 가족 간에 이루어진 총기 살인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를 나는 가족 간에 총싸움이 이루어진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총기 사고가 미국에서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방아쇠를 잡아당겼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들이 부모님을 죽였고 또 동생이 형을 죽였습니다. 모두 돈 때문에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또 모두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비극들이었습니다. 옛말에 참을 인자가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았어야 했습니다. 끝까지 참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참지 못했고 노를 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도 죽이고 자신도 죽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본문은 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형제와 화목해야 하며 형제에게는 욕하지도 말고 나가라고 이렇게 화도 내지 말고 무시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노하십시오. 우리 송 집사님 눈이 이렇게 커지셨어요. 제발 화를 좀 내십시오. 제발 좀 분노를 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희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 속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구나.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말이고 얼마나 심한 모욕인지 아시는지.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아서 실감이 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한국에서 말씀하셨다면 100% 아니 그 이상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식당에 있으면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들입니다. 야, 이 무슨 XX 강아지 새끼들아, 똥만도 못한 더럽고 추잡한 놈들아, 이 이중인격자 인간 잡종 쓰레기 말종들아, 너희는 오직 불화뿐이구나. 이 사기꾼들아, 지옥 불덩어리에나 쳐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고 이렇게까지 성을 내셨다고 한다면 노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노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노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우리 지혜로운 권사님, 어떤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헷갈리시죠? 네. 알쏭달쏭하시죠?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물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노하는 것도 노하지 않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노할 때는 분노해야 하고 노하지 말아야 할 때는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한다는 말은 분노하여 성을 내고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인생지사에 희노애락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는 한 사람은 때때로 화도 낼 수 있고 분노도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경제를 논할 때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성장과 분배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장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들은 분배가 먼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장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분배가 먼저입니까? 이 역시도 잘못된 질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성장만 강조하는 것이고 분배만 강요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는데 분배만 한다면 회사의 문을 닫자고 하는 것이죠. 또 성장만 이루어지고 분배를 외면한다면 노동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엄밀하게 말하면 언제나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다만 시대 상황과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성장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느냐, 분배에 신경을 조금 더 쓰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이렇게까지 어둡고 침울하게 만든 원인은 화를 내야 할 때 비겁하게 인내하며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권력과 재력을 지닌 강한 자들에게는 비굴함을 무릅쓰고 염치체면 아랑곳하지 않고 철변피를 깔고 아부하며 살살거립니다. 그러나 약자들에게는 못되게 굴려 처참하게 짓밟고 억누르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습니다. 아니요. 강자에게는 당당하고 약자에게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강자에게는 담대하게 해야 하고 약자에게는 관대하며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이고 건강하고 밝은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의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여인과 같은 상한 심령이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노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노하지 말아야 하고 어떨 때 분노하며 화를 표출해야 합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덮어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노하며 성을 내야 합니다.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했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 하지만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한 다윗 왕을 책망했듯이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 왕을 책망했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왜냐고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은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먼저 용서해주고 종교적인 면죄부를 남발한 것입니다.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분노하며 경고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을 이야기하시면서 형제에 대한 사랑을 노하지 말고 라가라고 욕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죄가 아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죄는 미워하고 또 미워해야 합니다. 끝까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용서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끝까지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갖게 될 때 그 미움은 남도 죽이는 것이 되지만 남을 죽이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미움을 갖고 있는데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미워하면 사랑할 수 없고 진정으로 사랑하면 미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사랑 없는 공의도 진정한 공의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용서일 수 없고 용서 없는 사랑도 진정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세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가 범한 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죄를 범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삶은 없습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는 한 아름다운 생각, 창조적인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미움은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파생적인 생각을, 파괴적인 생각을 파생합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노를 발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고 성을 내면 먼저 내 자신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하기 위해서 죄를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모두를 완전하게 충족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랑만도 아니고 공의만도 아닙니다. 사랑이 곧 공의인 것이고 공의가 곧 사랑인 것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꼭 같은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죄만 비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형제는 용납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해야 할 때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야 할 때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럴 수 있나? 가 아니고 그럴 수 있다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알고 보면요, 그럴 수 있었구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때에는 내 마음에 행복이 깃들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죄를 미워하면서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분을 본받아서 분노해야 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분노할 수 있고 분을 사귀고 참아야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며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